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2023년 우리 은혜샘교회 첫 표어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익숙하던 일들이나 개념도 굉장히 새롭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어제 파송식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 맑은샘 동산교회가 이제 파송을 받았고, 또 정영기 선교사님, 조현준 목사님, 예성훈 목사님 파송식 숱하게 해봤는데, 어제 파송식은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 또 함께 한다라는 것, 또 지어져 간다는 것, 또 교회라는 것, 이 개념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이미 익숙하고 들어본 것들이죠.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또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이,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이, 또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 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제이기도 하지만 또 이 각각의 세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함께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는 지어져 간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교회로 부름받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본문을 통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답은 너무 간단해요. 함께 해야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해야만 완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 21절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될 때,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함께 할 때만 우리는 주어진 삶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완전하시죠. 교회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불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서로가 필요합니다. 개척을 준비하면서 생전 처음 해보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처음 제가 세무서라는 데를 가봤습니다. 세무서를 처음 가서 서류 떼고 그런 것도 처음 해보고, 또 이렇게 건물주 분들에게, 조물주보다 높다는 건물주 분들 찾아가서 막 굽신거리면서 이렇게 계약도 해보고, 냉대와 거절도 당해보고, 참 많은 것들을 처음 해봤는데, 정말 많은 분야의 많은 일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이 없었다면 진짜 은혜샘교회는 시작할 수도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척 준비를 하면서 나는 목회를 안 했으면 진짜 거렁뱅이가 됐겠구나. 목회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이 너무 감사한 거죠. 신앙을 혼자서 지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거를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직면했습니다. 큰 교회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과 함께 좋은 음향시설과 뜨거운 열기와 그런 감동 가운데 예배를 드린 것이 그게 내 신앙의 수준을 말해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코로나 3년 동안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힘들 때 손잡아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으쌰으쌰 나아갈 동역자들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주님 기뻐하시는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이 첫 순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 많은 것들이 보일 때 그게 곧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차장에서 예배당까지 오는 길이 너무 복잡한데 누가 안내해 주는 사람 없나? 그런 마음이 들면 어떤 뜻이에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런 사명자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개척교회가 시작될 때 참 많은 자리들의 빈자리가 있습니다. 함께 채워갈 때 귀한 교회가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야 된다는 것에는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면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단순히 함께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삶의 연결이고 존재의 연결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1절 연결하여라는 단어의 이 어근이 어떤 뜻이냐면은 결혼을 약속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 된다는 거는 서로 결혼을, 이미 한 분들은 재혼을 하라는 뜻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잠깐 협업하는 정도가 아니라 삶의 연결이고 존재의 연결이라는 뜻입니다. 타인과 그런 방식으로 연결된다는 거는 사실 언제나 쉽지 않은 일이죠. 사실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아닌 척하고 계시지만 다 공감하시죠? 정현종님의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고 많이 인용했었는데 일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누군가와의 만남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상처, 그 사람의 부서진 마음들, 그 사람의 연약함, 한 사람의 일생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때로는 혼자가 편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막 너무 그런 많은 관계들 속에 노출되는 게 너무 괴로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길 원하실까요? 왜 이 힘든 길을 가게 하실까요? 함께 연결될 때에만 우리는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 다시 보실까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습니다. 자,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은 성령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믿으시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어느 영역에 있어서는 여전히 불신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삶에 여러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분명 하나님을 믿지만 어느 한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불신자와 다를 바 없이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간 영역이 누구나 다 있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남양에 이제 8년 차가 됐어요. 이사 온 지. 처음 8년 전에 이사 왔을 때 대광 아파트 2층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2층이니까 제가 이제 뭐 아침에 일찍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니까 아내랑 어린 두 아들만 있으니까 막 도둑이 들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막 불안함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하잖아요. 전화하는데 안 받아요, 또 전화를. 그럼 막 화가 나가지고 일정 다 취소하고 막 집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딱 문 열어보니까 청소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전화 안 받냐고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제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요. 근데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정확히 이 일을 기점으로 이게 벌어졌더라고요. 뭐냐면은 제가 어느 날 이제 새벽에 잠을 자는데 비가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문을 닫아야 되니까 나가서 이제 창문을 닫는데 제가 결혼해서 남양에 오기 전까지는 부모님 댁에서 같이 살았거든요. 그때까지는 비 오면 누가 창문 닫았을까요? 아버지가 창문 닫았죠. 근데 제가 새벽에 와가지고 이제 창문을 딱 닫는데 현타가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가장이구나, 이제. 그때 제 안에 어떤 마음이 확 들었냐면 내가 내 가정을 책임져야 되겠구나. 저는 하나님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내 가족은 내가 지켜야겠습니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분명히 고백하지만 어떤 한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나만의 확신, 나만의 신념, 나 스스로를 주인으로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영역이 누구나 다 있더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뭐냐면 그거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의 핵심입니다.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서 내 방식대로 해석하는 것이 이제 자기 중심성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제일 무시무시한 단어, 바로 내버려 두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심판을 내리실 때 가장 마지막에 내리는 심판이 내버려 두심이에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이 개입하고 은혜로 만지시고 이끄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자아의 감옥에 갇혀서 끊임없이 내가 만든 자아의 감옥에서 스스로를 불태우는 존재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늘 자기가 옳아요. 다른 사람은 다 바보고 내가 제일 옳고 다 내 말대로 해야 돼요. 조금만 자기 말대로 안 하면 나를 모욕하는 거고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 그렇죠? 여러분, 그게 영혼 속에서 지속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타는 듯한 목마름과 괴로움에 시달릴까요? 아무도 그를 사랑하지 않는 건 둘째치고 그가 아무도 믿지 못해요. 그가 아무도 사랑할 수 없어요. 이게 자아의 감옥입니다. 이게 자기 중심성이 극대화됐을 때 스스로 만들어낸 지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자꾸만 내 생각, 내 경험, 내 잣대, 내 기준이 절대화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진짜 자유와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잔인한 자비라고 부르고 싶어요. 잔인해요. 하나님이 딱 나랑 진짜 잘 안 맞는 사람을 옆에다 찰싹 붙여놓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하면서 계속 나를 건드려요.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이건 절대적이라고 믿었던 수많은 것들, 그래서 오히려 나를 억죄고 자유하지 못하게 했던 수많은 것들로부터 우리를 점점 더 자유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유독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동역자입니다. 내가 내 안에 갇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그분들과 우리는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물론 상대방의 무례하고 이기적이고 이해 안 되는 행동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도 분명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서로의 다름이 틀림으로 해석되어서 서로를 찌를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함께 연결되어서 성전으로 지어갈 때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여전히 내 자부심, 내 자랑, 내 의의가 살아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들이 건드려질 때 너무 괴롭고 화가 나고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점점 그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주인이심을 우리는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할 때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갈까요? 그렇다면 지어져 간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지어져 간다는 말이 이렇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왜냐? 여러분, 지어져 간다는 게 진행형이잖아요. 아직 완성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 다행이에요. 제 인생이 이 모습이 완성품이라면 너무 절망적입니다. 너무 부족한 게 많고 너무 연약한 게 많은데 저는 하나님의 완전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존재죠. 우리 모두가 다요. 여러분, 공사 중인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앞에 다 시멘트밖에 없고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공사 중인 아파트를 보면서 내가 저런 곳에 살게 되다니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 아파트의 완성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아파트를 보고 뿌듯해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같이 우리 모두가 완성품이 아니에요. 완성된 모습이 아니에요.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모습이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아니에요. 한번 옆 사람 바라보세요. 지금 이 모습이 이 사람의 최종 모습이 아니란 말이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임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답고 찬란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을 지나서 영화의 몸을 입고 마주할 그날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죄와 연약함과 이기적인 모습과 막 나도 내가 생각해도 참 진짜 나빴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할 때 막 이불킥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종종 미성숙한 시절에 치기 어린 행동들을 지나고 나서 후회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5년 전, 10년 전에 있었던 나의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막 손발이 오그라들 때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천국에 딱 갔는데 그렇게 내 속을 썩이고 나를 찌르고 나를 아프게 하던 사람이 막 나를 반갑게 마주하면서 집사님 고마워. 그때 집사님이 나 참아줘가지고 날 위해 기도해줘가지고 내가 여기 있네.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여보 미안해. 참 어지간히 변화 안 되는 나 때문에 고생 많았어. 나를 위해 끝까지 기도해줘서 고마워. 그럴 날이 와요. 지금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이게 이 사람의 진짜 완성품이라고 생각하면 한숨이 나오고 절망이 나오는데 그 모습은 완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날이 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독히도 내 속을 썩였던 그 왼수 같은 그놈이 안 보여요. 그러면 이미 영원한 형벌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가 있을 때 오히려 천국에서 그를 다시 만난다면 그는 원수가 아니라 면류관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참아주고 기도해줘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가장 큰 면류관인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진행형으로 쓰이기도 했지만 수동태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심의 주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누군가를 위해서 막 변함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변화시키시고 그를 변화시키시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 섬기고 사랑하고 세워가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부담감과 과도한 책임감을 내려놓고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개척교회지만 처음부터 참 많은 지체들이 함께하게 돼서 참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어느 날은 막 과도한 책임감과 부담감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내가 정말 준비가 됐나? 내가 진짜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나도 명쾌하고 감사했어요.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여러분, 저는 은혜샘교회 담임 목사이기 전에 우리 목자장 되신 주님의 영원한 부교육자입니다. 그래서 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 부담감과 책임감을 다 털어내고 여기에 담대하게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진짜 주체가 되실 때 우리는 그 모든 부담감과 죄책감을 털어내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결과는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의 수동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남이 차려놓은 밥상에 앉아서 마음대로 먹으면 무임승차고 도둑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차려놓으신 밥상에 앉는 건 자녀의 특권입니다. 은혜의 수동태 인생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체되지 않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그분 따라가는 은혜의 무임승차. 그런 인생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그렇다면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성전, 처소 여러 단어들이 나오지만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20절을 다시 보시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다는 건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면은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게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인간의 경험, 인간의 가치, 인간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질 때 그것이야말로 진짜 교회인 것이죠. 우리는 힘써 하나됨을 이뤄가야 합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 하나됨이어야 돼요. 서로 사랑하라고 강조했던 사도 요한이 요한이서 1장 10절을 보면은 이단에 대해서는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도 들이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면 그럴 수 있겠다 하는데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사랑하라 이런 거 계속 강조했던 사도 요한이 이단에 대해서 영육 이원론과 거짓 진리를 말하는 이단에 대해서는 경계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진리 안에서의 하나됨이 진짜 하나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말씀으로 내 안에 계속 채우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내 안을 채울 때가 참 많아요. 권력 공백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호랑이가 없는 고래는 토끼가 왕 노릇한다.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권력 공백이라는 건 없는 것처럼요. 우리 안에 신념의 진공 상태는 존재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그 자리를 우리의 경험, 우리의 잣대, 우리의 기준, 세상 가치가 그 자리를 다 차지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으로 내 안에 채우거나 다른 사람의 말로 내 안을 채우거나 둘 중 하나를 경험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할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힘써 말씀으로 내 안에 채우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내 안에 채워서 나를 이리저리 뒤흔들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여러분, 개척 준비하는데 그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목사님 개척하시면 많이 따라갈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어떤 생각을 들었을까요?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항상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본보기로 저를 사용하실 것 같은 불안이 막 올라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막 제가 조용히, 부끄러운 고백인데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 너무 적게 오면 어떡하죠? 하나님 그 본보기로 저를 사용하지 않으시면 안 되나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정말 부끄럽지만. 그때 하나님 뭐라 하셨을까요? 내가 몇 명을 보내주겠다 그런 얘기는 절대 안 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는 사람이다. 개척을 준비하고 여기까지 오면서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는 동안에 정말 열심히 사역했거든요. 여러분이 증인이시죠? 열심히 사역하고 정말 사랑했어요. 근데 비교가 안 될 만큼 정말 저도 내가 그동안 사꾼이었나 정말 그럴 만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막 진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이 오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내게 보내준 한 사람 사랑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내 안에 가득 차게 하시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계속 채우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무언가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이 막 흔들려요. 내 현실, 내 실력, 현 상황대로만 내 인생을 해석하여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럴 때 말씀으로 다시 내 심령을 채울 때 우리에게 새 생명과 길과 빛이 되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말씀의 기반이 다 무너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다시 시작하기 너무 망가지고 늦은 것 같아요.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분 계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신 주님. 말씀 자체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시죠. 그분이 우리 존재와 삶의 기초석이 되어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께서 우리 삶의 기반이시고 기초석이시고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우리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아요. 과거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여 주님 내가 말씀 앞에 서서 주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살아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한 해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